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13장까지에는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장 1절에서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만큼 무서운 병도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격리 생활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제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을 죽음 사람 취급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고질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됨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성을 지녔다고 하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시기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대 규범에 따라서 나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적 육체적 곤핍함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이야기는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급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사건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보통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감탄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에서가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병이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고 고생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나이가 많아 노환으로 또는 중병으로 고침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병으로 쉽게 치유가 될 때도 있지만 중병으로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질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